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행하여 예배하리라.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죄 용서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는 예수님을 모든 자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만나서 대하는 내용 속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요청하신 것은 명확하게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는 알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구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 같지만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늘은 온전히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면서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랬어요. 번제로 제물을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겠느냐 이거죠. 이 말은 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듣는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아는 지식으로만 쌓였을 때는 그것이 뭐랍니까?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그 말씀을 책임지라면서 살아가는 데다. 근데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한다. 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언제나 형식주의에서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물을 먹고 우리가 산다. 야곱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까? 찬양을 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구약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드립니까? 그림산. 그곳이 축복의 산이라고 자기들이 성전을 거기다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축복의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와 같이 오늘날도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예배는 영적 제사, 말씀에 기초하여서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에 기초하여서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그 습관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말씀도 선포하고 드리는 인본주의적이나 상업주의나 물질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이 방법대로 성실성 없는 예배를 오히려 가증스러운 예배가 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종료주일로 곳곳 예배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생각합니다.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나에게 우의정 자의정을 주십시오. 좀 권세를 누려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 건지, 이런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 누가 너희들에게 이 형식적이고 인본주의고 상업적이고 물질적인 이 예배를 드리라고 누가 요구했느냐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한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주일이니까 드리고 주일이니까 찬양하고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모인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소망과 능력과 권능을 보신 그 예배 대상인 하나님에게 초등학문으로 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면서 그래요. 지키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예배는 얼마나 그렇게 지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헛될까? 그래서 우리 보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리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인가? 죄와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지금까지 드려진 예배는 장소적인 것을 벗어나 이제는 예배는 꼭 재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꼭 들을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재물, 십자가에서 죽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사를 참된 제사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거칠에는 아무렇게 아름답게 하고 경건한 것 같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같고 기도를 높여 소리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에 정말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 회개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나오는 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령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견고한 턴을 섰으니 현관 우리가 서 있어요. 인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알아요 하신다 했어요. 디모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가증된 참 예배라고 불에서 떠나지 않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분명히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고 미혹을 받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이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간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간음한 자예요. 하나님과 탐색하는 자,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로 그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는 마땅히 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영적이란 말은 육으로 예모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상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혼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에 의하거나 제대로 본성 안에 거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마지막 날까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한 여인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전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전 모습을 이런 모습에서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특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주변에서도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볼 줄 아는 저들에게 이 여인처럼 실패한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곧 주의 뜻을 쫓는 헌신과 봉사의 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쫓는 생활보다 더 귀하고 가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쳐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과 정성을 다해 생활로 주께 바치는 산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잣대를 재어서 선을 그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일날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쓸 수 있도록 영생을 얻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정말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그 모든 그 가정에 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호를 아름답게 선전한 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모든 뜻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성령님의 간절한 인지심과 인도를 구하는 입술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